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실상이나 증거의 원어의 의미는 확신한 것 또는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증거는 위의 증거와는 달리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예가 시간순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몇 구절 살펴보면요. 7절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무려 10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체의 여정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으시고 단계적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전에 그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고 알려주신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40살 되기까지 자라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잘 알고 누리고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갔고 평생을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당연히 등장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구약인데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갑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정말 이곳에 언급된 인물들만 보아도 구약시대부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33절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리를 행하며 약속을 받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이나 조롱이나 채찍질,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약속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절들은 이 훌륭하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증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를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때에 비로소 구약의 신자들이 바라던 구원의 길을 드러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12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귀한 본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자. 경주자가 모든 불필요한 것을 벗어놓고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뛰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필요한 짐이라는 건 아마 욕심이나 무익한 근심 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불필요한 짐과 걸림이 되는 죄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낙심치 말고 이 경주를 완주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또한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으니 잊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연단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도 있으니 잘 통과하고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되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쓴뿌리가 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너희는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사들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의 희생의 피니라.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의 산을 진동시키시고 불붙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분이고 장차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며 임하실 분이니 마땅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경건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13장 보면요.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 자신처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기히 여기고 정결하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들은 실제 생활의 지침입니다. 이웃사랑과 가정의 정결과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내용이면서 짧지만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찬송은 참 좋은 것이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와 참 믿음에 대한 대경전 같은 히브리서의 마지막이 한 아름다운 찬양 같은 말씀으로 끝맺고 있어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